자,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자,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말씀을 듣고 하시는 내용인데요. 룻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 시기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사사시대 때 있었던 한 가정의 어떤 일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때 이 당시에 굉장히 사이클이 있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 구원 속에서 같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다가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 회복하시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유대 땅에 있는 곳에서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 여러분 흉년 아시잖아요. 먹을 게 없어지고, 진짜 그 기근,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떡집 이란 뜻인데 소위 말하면 빵이 다 떨어졌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먹을 게 없고 지금 굉장히 궁핍하고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가 주제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고 각자 자기의 옳은 생각들, 각자의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어떠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부딪히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회복을 하려 해도 인간들의 본질은 계속해서 뭐를 찾고 있어요? 내가 해보겠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대로 한번 맞서 보겠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또 주셔서 회복해 주셔도 그 회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그것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시는 건 뭐를 은혜를 주시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분명히 메시지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교제를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아직 뭐가 있다? 자리 잡고 있는 내 생각, 내 옳은 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돌이 엄청 심한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1절부터 룻기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로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기근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 떠나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된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뜻이에요.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엘리.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지금 멜렉은 왕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가족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기근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이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제가 아까 끝에 말씀드렸잖아요. 25장 사사기 25장에 뭐라고 얘기했죠?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있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압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누가 내려갔어요? 엘리멜렉 나오미라 그 다음에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내려간 거예요.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론은 병약한이란 뜻이 있고 기럐은 어떤 뜻이 있냐면 낭비란 뜻도 있고 약함이란 뜻도 있어요. 어쨌든 이 가정이 살기 위해서 육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냐면 모압 땅에 내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모압 땅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모압 땅이 요르단이에요. 지금 말하는 요르단이에요. 그 요르단 땅에 내려가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이 모압이란 족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유래가 있어요. 어떤 유래가 있냐면 우리 같이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자, 다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자, 여러분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롯하고 갈라지게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어요.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뒤로 돌아봐서. 근데 이제 이 자녀들, 롯 말고 이 자녀들은 대리를 잇기 원한 거예요. 대리를 잇기 원하니까 아버지가 술이 취했을 때 첫째 딸, 둘째 딸이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어서 이제 모압 족속이 되고 암몬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얼마만큼 그 피로 그 친족의 어떠한 그 근친상간에 의해서 나눠졌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멸망시켰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어쨌든 모압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찾아볼 것은 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을 이제 만날 거잖아요. 롯하고 오르바를 만날 텐데 그분들의 어떤 여자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모압 여자들은 어떠한가라고 어디에 나왔냐면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아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을 모아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누구 여자들인 거예요? 이게 모압 여자들인 거예요. 그럼 모압 여자들은 이스라엘 측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여자들이죠? 더럽고 천박하고 상종하지 못할 여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을 누가 만나기 시작한다고요? 아비멜렉과
나오미와 그리고 기론과 말론이 어떻게 해요?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과정이 이제 이 룻기에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자, 만나서 몇 년을 살았냐면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누가 죽었죠? 말론이 죽고 기론이 죽고, 그래서 누가 남았어요? 나오미가 아니라 룻과 오르바가 남았어요. 근데 이 두 명이 남았는데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이제 같이 얘기하는 와중에 너희 신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고대 이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신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신은 곧 자신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믿어지면 그게 우리 뭘로 모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모압 사람들도 그 신에 따라서 그 신이 자기네들의 프라이드고 자존심이고 자기네들의 어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너희 10년 동안 살았는데 너희 남편들 다 죽었으니까 돌아가라고 얘기했거든요. 돌아가라고 얘기했을 때 오르바는 갔어요. 근데 룻은 남았어요. 룻은 남았는데 이 장면이 이제 이 장면이에요. 자, 우리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오르바란 뜻은 구름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구름이란 뜻인데 말 그래도 입맞춤 하자마자 구름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구름처럼 사라져 버렸고, 룻은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룻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붙잡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붙잡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를 붙잡을 때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지, 하나님을 알고 붙잡은 거예요. 10년 동안 겪으면서 나오미의 어떠한 면을 봤겠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어떠세요? 좋으세요? 여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 알겠죠. 좋으세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며느리 관계 좋으신가요?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그렇게 만약에 좋다면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이 있지 않겠죠. 불편해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룻은 이방인이었잖아요.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천대받을 사람이 이스라엘 가나안인 나오미와 접촉을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혼했는데 당연히 나오미 입장에서는 떠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가라. 너 삶을 찾아서 가라. 근데 오르바는 갔지만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누굴 붙잡았냐? 나오미를 붙잡은 게 또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붙잡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굴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의지, 내 생각과 내 어떤 결단을 붙잡고 있는가? 이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잡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고민하지 않으세요? 은혜가 분명히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뭔가 속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붙잡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붙잡힌 모습을 그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세움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들을 믿고 의지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약한 우리는 붙잡을 데가 없어서 누굴 붙잡고 있어요? 나를 붙잡고 있고 사탄의 말을 붙잡고 있고 인간관계에 붙잡고 있고 거기에 쌓아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우리가 처참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뭘 위로하고 계시냐?
너희가 붙잡은 만큼, 너희가 한 만큼 뭐를 주시겠다가 아니라 붙어 있으면, 접붙여 있으면 그대로 그 생명이 공급될 수 있다. 그러니 시선은 어떻게 해요?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쉽지 않은 관계잖아요. 그 쉽지 않은 관계에서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이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사실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마침 또 룻의 이름이 친구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잖아요.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우리 안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뭐하고 계세요? 탄식하면서 기다려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그게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사를 이제 갔는데 원룸에서 시작했어요. 원룸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행복주택을 갔다가 이제 공공임대라는 곳에 갔어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원룸은 살 때는 세 식구가 원룸 사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사나? 그러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또 장막을 또 옮겨주셔서 한 8평, 9평 되는 이제 행복주택에 들어갔어요. 거기도 좁죠? 너무 좁은 거예요, 이게.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에 저 간증을 했지만 한번 그게 이제 집 이사 갈 게 틀어지고 나니까 그냥 포기한다 싶고 이제 그 공공임대를 넣었는데 그게 붙은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가지고 10월 7일에 이사를 하게 됐었는데 근데 이사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버릴 게 많은 거예요. 버릴 게 많잖아요. 잡동사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버리면서도 있잖아요. 생각해요. 이걸 버릴까 말까? 이걸 가져갈까 말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할까 이게 정확히 정해져 있거든요. 내려놓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 이사 갈지까지. 새 성전이 되고 새 사람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옮겨주시거든요. 그러면 갈 때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짐이 줄어야 돼요. 단벌 신사가 돼야 되죠. 아무것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근데 어떻게 우리?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고 저 가져갔다가 비교해서 안 되면 또 사는 거예요. 또 사서 맞춰놓으면 내 만족이야. 근데 그 내 만족이 얼마나 가겠어요? 꽃은 시들 수밖에 없고 인생은 한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평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잖아요.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버리는 삶, 죽는 삶, 주님 안에서 죽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되게 그런 거 있어요.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생각대로 하고 싶다. 그게 참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려놓게 하는 것도 한 가지인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어떻게든 끌고 가신다는 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붙잡는 거랑 버리는 게 확실히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화의 과정에서 걷고 가신다면 내가 붙잡을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게 확실히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추구하고 인정받는 욕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편 만들어야 되고 저 사람 내 편 만들어야 되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뭐죠? 부질없어요.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무슨 싸움인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화답하시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하고 진리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면 나오미가 가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붙어 있을까? 누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룻기 1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의 어떤 걸 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모압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들어가서 그 생명이 움직여 주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 나에게 있어서 이 결단,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나에게 오셨군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딜 떠났어요? 아브라함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아비야 본토 친척을 떠났어요. 기근이 있어서. 그 롯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모압 땅에서 나오미를 만났어요. 나오미란 뜻은 이스라엘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룻은 이방인인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 만남을 통해서 어쨌든 무슨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가 아니라 룻을 통해서 또 역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하필 모압, 그 저주받은 백성들을, 그 백성 한 명, 이 모압 여인,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꼭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죠. 보아스가 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 다 말할 수 있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성화의 과정에서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 되고 그 주인됨에 있어서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이 흘러나와야지만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다 주님을 위해서 나왔어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대언자시고 주님이 교회이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통한 은혜가 날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붙잡는 거랑 버리는 게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아니라 입으로 구주를 시인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구주를 시인하고 내 죄성을 고발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없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그게 우리 안에서 신령한 주님이 인격이 되잖아요. 인격 얘기하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네는 인격이 예수의 인격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예수의 인격이 어떤 건지를 제가 그땐 잘 몰랐어요. 도대체 예수의 인격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처음엔 그 예수의 인격이라는 건 내가 그냥 내가 한번 그냥 그 인격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육신의 선으로 내가 거룩해져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의 인격은 다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의 인격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진 만큼의 보여지는 게 예수의 인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는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 안에 존재적인 자아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그 인격이 나가겠어요? 그게 발견되면 될수록 내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인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니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인격이 돼야 되는데 그 인격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뭘 찾냐면 내가 뭘 해야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럼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도 공손하게 해야지. 근데 그게 인격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내가 속고 있는 거고 내가 주님 안에 확실치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훈련이 돼야 되냐? 붙잡는 거랑 버리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황은 그런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에 따라서 내가 순복하고 순종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 간절함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맨날 흔들리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6살인데 이제 넓은 집에 가니까 막 뛰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갈 거리거든요. 여기 옛날 집은 여기서 여기 가면 한 3걸음, 5걸음이면 끝나요. 근데 한 20걸음을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애가. 야, 아빠. 그래서 그래 너 방을 어디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 거실을 갖겠다. 거실이 제일 크니까 거실을 갖겠다고. 안 돼. 너 방은 2번째야. 거기 해. 그러니까 애가 삐진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하는 말이 좀 충격은 아닌데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나는 맨날 좁은 데 살았어. 근데 그 불만 불평하지 않았어, 아빠.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자유를 침해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미안해. 이 방도 되고 저 방도 되고 다 되는 거야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한정이 없어요. 저는 한정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방 저 방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다 누리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거 깨달았으면 저거 깨달아야지. 저거 깨달았으면 이거 깨달아야지. 여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갇혀져 있으니까 뭐를 못 보냐면 저 A라는 방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부러운 게 아니라 저거 깨져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이거 깨달아야 저거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방대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그럼 그 안에서 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구나.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았구나. 이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들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죠?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실 건 그런 거예요. 방에 하나가 됐던 두 개가 됐던 하나님 입장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달라요. 다른데 우리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예?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능력이 돼서 어떤 생각으로 왔겠어요? 우리 능력 없어요. 주님이 다 능력을 뭐 때문에 주셨어요?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 믿으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희망이 된 거잖아요. 근데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이 방이 내 거야, 저 방이 내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께 가면 갈수록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저기 있는 저 차 목사는 누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림에 있어서 어떠한 그 척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도 누리고 있으면 누리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이 수로가 있잖아요. 개방하잖아요. 무릎 차고,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완전 이게 성결의 어떤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해요. 무릎을 차던 그 물이 그 다음에 허리에 있던 꽉 채워져 있던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물, 성령,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가 발목 잡거나 무릎으로 와야지. 네가 무릎 받거나 허리로 와야지. 허리 받거나 다 차여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거를 나누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방을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쓰라고 하셨다고요.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니까. 그게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죽음과 부활을 안다면 그런 말이 안 나가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차 목사는 이렇게 깨달았냐? 과정이죠. 과정이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방향성을 가지고 선포하며 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주님 안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그 루스의 고백,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룻을 부르셔서 보아스를 만나기까지 그 과정이 있듯이 우리도 그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때요?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과정에 들어 괴로워요. 괴롭다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만나서 계속 가다가 다시 구원의 힘을 입어야 되는데 다시 좀 내려갔다가 다시 어떻게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누림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근데 룻은 그 사랑을 알았어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하셔야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기쁨으로 작용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저도 그걸 향해서 가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걸 가면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을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룻하고 나오미가 이제 같이 가기로 하고 이제 떠나는 그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요. 가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나오미다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요. 나오미란 뜻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기쁨이란 뜻이었어요.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마라의 쓴물 아시죠? 출애굽기에 광야 생활하면서 첫 만난 게 물이 3일 동안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난리 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좀 달라고. 그래서 물을 했더니 막 마셨더니 막 쓴 거예요. 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나뭇가지 그 던져.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이 달아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근데 마라의 쓴물을 같이 됐으니까 자기는 그 쓰다 나는 하나님께 다 모든 걸 잃었어. 근데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20절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란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능자란 뜻은 여기서 전능자는 뜻은 엘샤다이잖아요.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도 있어야 되죠. 생각해보세요. 나오미의 어떤 그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3명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말론하고 기론이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떠났어요? 오르반 떠나고 지금 나오미하고 룻만 남은 상황인 거예요. 모든 거 다 털어서 왔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불만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불만 품잖아요. 주님 안에서 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막 육적으로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찔리잖아요,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구나. 영광에 오신 주님이 나에게 오셨고 왕으로 오셨구나. 이 사실이 실제가 되면 될수록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화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나오미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룻도 대단하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나오미는 아까 이스라엘 대변해주고 그 다음에 룻은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2장부터 4장까지 그 결과를 보면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나와요. 반드시 이 3명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넣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예수 없이 돼요? 예수님 없이 안 돼요. 십자가에 살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다, 감사하다,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이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을 왜 나한테 주셨는가? 왜 가정은 이렇게 평화롭지 않은가? 고부 갈등, 장서 갈등, 부부의 문제, 여러 가지가 오잖아요. 환경의 문제들이. 그럴 때마다 엘샤다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붙잡으라고요. 붙잡으면 뭐가 있다고요? 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실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삶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이 삶 가운데서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속은 누가 더 아세요? 주님이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꺼내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사랑하심인 거예요. 근데 그 터치가 없어요. 그 터치가 없다는 건 내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1계명에 나오잖아요. 10계명 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1계명을 아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난 순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오직하면 바울이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만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만 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나눌 수 있겠어요? 내 힘을 나눌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내 자랑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그냥 주님이 가신 길을 각자 주어진 성령님의 은혜대로 가는 것 뿐인 거예요. 주님은 그거밖에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믿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싸우셔야 되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가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문을 두드리셔야죠. 깨우셔야죠. 광풍이신 그 예수님을 깨우셔야죠. 왜 가만히 있어요? 주님이 일어나시자마자 그 광풍이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의 성령의 체험들을 할 때마다 주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느끼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게 주님이 인도하심이고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역경 속에,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살려내셨다면,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더욱더 주의 일을 힘쓰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인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걸 아셨다면, 그리고 내가 붙잡을 것과 그 다음에 버리시는 걸 아셨다면 이제는 밖에 나가셔서 그거를 구별이 되셨다면 이제는 어떤 싸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싸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주구장창 그거를 하시고 나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주님께 평화를 얻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올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게 성령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룻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확실히 구분하고 주님께 물어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주님께 의탁드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께
죄를 시인하고 구주라 시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교우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 앞에 엎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